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또 귀한 날 허락해 주셔서 또 어버이 주일에 또 살펴보는 마음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한 날이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 또 그를 드러내며 또 고백하는 이 날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먼저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고단했던 날에 손 내밀어 주신 엄마 아빠가 저를 안아주실 때 제일 기분이 좋았어요. 부모님들 가서 놀이기구를 같이 탔을 때 엄마 아빠가 나 아플 때 간호해줄 때 제일 좋았어요. 고민 같은 거 잘 들어주시고 해결할 방안을 잘 알려주셔서 좋습니다. 부모님이 가장 좋았던 때는 언제냐고요? 항상. 부모님과 여행을 갔을 때 가면서 노루를 우연히 마주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놀랐지만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 시골집에서 엄마 아빠 함께 생활했던 그 순간들이 모두가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가 선물 주실 때 감사했어요. 절 낳아주실 때. 제가 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항상 헌신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내가 아프거나 힘들 때 나보다 더 같이 공감해 주시는 그런 상황일 때 부동산 투자를 실패했을 때 도와주셨습니다. 그때 좀 감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자랄 때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랐거든요. 그 마음을 심어주신 부모님께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가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언제나 사랑합니다 부모님.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걸고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부모님 저는 사랑해요. 앞으로도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지금은 불효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꼭 효도 많이 할게요.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딸로 태어나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두 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지금처럼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요.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 감사 박수 보내겠습니다. 지금 고인이 되셨죠. 소설가 우리 박완서 씨가 2008년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한번 글 한번 잠깐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면 걷어차고 필요할 땐 언제고 끌어당겨 덮을 수 있는 이불 같은 존재입니다. 이불은 아침이면 개어놓고 나가지만 지치면 돌아와 덮고 쉴 수 있지요. 이불은 욕심이 없지요. 그렇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이불 속에서 울음을 터뜨리면 감싸줍니다. 이 나이에 머지않아 중손자 볼 나이에도 지치거나 상처받아 잠 못 이루는 밤이면 이불 속에서 몸을 태아처럼 작고 불쌍하게 오그리고 엄마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서럽고도 서럽게 엄마를 찾아 훌쩍인다면 누가 믿을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이불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그런 것 같죠. 언제나 이렇게 덮어주시는 그런 분들이죠. 평생을 두고도 자녀들에게 걱정으로 덮어주고 같이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런 부모님도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부모님도 여전히 엄마 아버지가 꼭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보게 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모님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부모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시작이 되었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아가는 모든 것들도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 시간에 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내게 부모님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공경해야 될, 내가 바로 공경해야 될 분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아마 어떻게 들릴까요? 아마 젊은 세대들에게는,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대들에게는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좀 일방적이잖아요. 10여 명에 나오는 이 5여 명에 해당되는 말씀이 좀 일방적이잖아요.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공경해야 될까? 공경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되게 아마 먼저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 공경해야 될 이유를 알아간다는 것, 여러분 설명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 어렵죠, 사실은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을 이해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평생을 두고 지나와 봐야만이 비로소 내가 조금이라도 부모님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인생의 후반전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엄마가 늘 여기 있을게, 권경인 교수님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그 책 뒷부분에 누구나 처음 부모가 되었다라는 대목의 글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부모가 되면은, 누구나 처음 부모가 되면은 모든 일을 처음 하게 되죠. 아이를 안아주는 것 처음이죠. 잘 앉지도 못하잖아요. 아이를 목욕시키는 것 굉장히, 저도 그렇지만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아이들 하나하나 기저귀 갈아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부모가 되고 나면 기쁜 일이지만은 처음 하는 일입니다. 오죽하면 요즘에 부모 면허증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처음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능숙하게 우리 자녀들을 케어한다는 것 잘 못합니다. 처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충분하게 사랑을 나눠주는 것, 그것도 의외로 잘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겪었던 부모님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우리 공경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먼저 공경할 때에 공경을 알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경하라 말씀할 때,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 때 높여드리다, 가치를 존중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신뢰한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뜻이 더해지냐면은 경배하다라는 단어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배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단어를 부모님께도 붙여놓은 겁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해야 될 이유를 누구에게서 찾느냐 하면은 부모님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해야 되구나 라고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여러분 다 쉽게 잘 이해가 되던가요? 아마 잘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어떤 것은 아마 의심투성일 겁니다. 어떤 것은 응답은 한참 지나고 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의미였구나, 내게 이렇게 응답을 주셨구나, 뒤에 알게 되는 부분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처럼 공경도 똑같죠.
결국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때는 이해 못하고 또 의심투성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나중에 그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도 종종 나중에 공경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서 나중에 비로소 공경을 우리가 비로소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공경은 우리에게 해석이 아니라 공경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해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내가 평생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삶으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공경이지 문자적인 해석으로 공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듯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해되어 가듯이 우리는 먼저 공경하면서 그 뜻을 이해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처럼 부모님도 깊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죠. 여기 보시면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고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는 밖이 아닙니다. 안쪽에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가장 우선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옳은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공경만큼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여러분 시작하듯이 이해되지 않는 투성이듯이 여러분에게 부모님에게 때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공경하라, 그 말씀을 쫓아서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내게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자녀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태어나면 자녀들은 바보입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우리 눈에 자녀들이 그렇게 이쁘지만 반대로 말씀드리면 아이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에게 부모는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에게 숟가락, 젓가락 하나하나 다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예, 돌이 지나고 나면 아이에게 밥도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밥 먹는 것도 가르쳐야 되죠. 알아듣지 못하면 종일 반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도 그렇죠. 말도 아이에게 제일 먼저 가르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듣고 싶은 말부터 가르치잖아요. 뭘부터 가르치셨어요? 엄마, 아빠입니다. 아이는 다른 말이 더 하고 싶어서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그 얘기가 제일 먼저 듣고 싶으니까 아이에게 엄마, 아빠란 말을 먼저 듣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죠. 아이에게 옷을 입히잖아요. 옷을 어떻게 입혀요? 아이들은 계절을 몰라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모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아이들이 여름인데도 어떤 옷을 끄집어냅니까? 겨울옷 입고 간다고요. 그렇게 그럽니다. 왜냐면 아이들은 아직까지 어릴 때는 계절을 모르는 겁니다. 가르쳐야 되는 거죠. 신발도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짝짝이 신고 가도 얼마나 잘 걸어갑니까? 그죠?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다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부모님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거울이 되어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영어로는 자기 대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도록 부모님이 자기를 가르쳐주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배워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또 하나 가르쳐줘야 될 중요한 대상이 누구냐면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르치는 것, 우리 부모님들을 반드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결국 내 부모님을 섬기는 내 모습이 결국 우리들의 미래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그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가 그의 인생 살아왔던 돌아올 때 나이가 언제냐면은 90이 넘을 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인생의 절반을 90년을 이제 보내고, 물론 20년 동안 떠나와 있었지만 그 뒤에 돌아오게 될 여정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이 야곱의 여정을 보게 되면은 전체 야곱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11장 해당됩니다. 25장에서 35장까지 특별히 앞부분에 이 야곱의 얘기가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뒤 보시면은 이 돌아온 여정을 보시게 되면은 앞에 나왔던 90년의 이야기는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형 에서와의 갈등 얘기, 그리고 결혼하는 과정의 얘기, 삼손 라반에 지냈던 얘기, 돌아올 때 얘기들은 굉장히 야복강의 얘기들을 자세히 다뤄냅니다. 물론 90년의 얘기니까 더 기록해야 되죠, 사실은. 근데 그에게 이슈가 될 만한 얘기들을 아주 자세히 다뤄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돌아오고 난 뒤에 기록이죠. 35장에 기록이 하나가 나옵니다. 35장에. 그 뒤로는 나중에 이제 야곱의 얘기는 아주 요셉의 얘기로 드문드문 나오잖아요. 근데 그 뒤에 90년 동안에 살아왔던 갈등 얘기보다도 그 뒤에 살아가는 90년의 얘기는 아주 짧게 간단하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야곱이 돌아오고 난 뒤에 갈등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곱과 그 아버지의 모습을 어떻게 그렸을까요? 35장 29절에 이렇게 한 절에 기록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아버지와 돌아와서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이야기에 살았고 이런 얘기는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딱 한 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형 에서와 함께 같이 그곳에서 아버지를 장사 지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셔요. 만약에 형과 함께 화해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아버지 임종 때에 그 자리에 아마 야곱은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인생에 90년을 돌아 마지막 인생에 90년을 살아간 뒷부분의 후반전에 형 에서와 화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의 아버지의 마지막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서 형과 화해한 자리를 아버지 앞에 보여드리고, 그 다음은요 자기 밑에 있는 자기가 낳았던 12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지를 마지막에 보여주는 정말 귀한 자리가 된 겁니다. 길지 않았죠. 그리고 그대로 요셉을 비롯한 자녀들이 마지막에, 여러분 36장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요셉으로부터 마지막 야곱의 12 아들이 누구를 가장 극진하게 돌보냐 하면은 아버지 야곱을 돌봅니다. 극진하게.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있었던 그 화해했던 장면들이, 화해를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섬겼던 그 모습들이 아마 자녀들에게도 큰 믿음의 유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마지막에 인생의 후반전에 90년을 축복을 받고 살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모님과 관계는 여러분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여전히 아직도 부모님과 화해가 되지 않아서 옛날에 야곱과 부모님처럼 여러분 혹시 갈등 가운데 여전히 전반전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은, 그 자녀는 여기 없으십니까? 혹여 여러분 마음속에 부모님과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는 전반전을 살아가고 있다면, 혹시 여러분 그러면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을 부모님과 화해하는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우리 신명기 5장 16절에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이 자녀들에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요, 내가 복을 받고 내 생명의 길이라 말씀하시는 그 축복의 가장 큰 축복은, 부모를 온전하게 잘 섬길 때 가장 큰 축복은 어디서 받느냐 하면 내 자녀들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겁니다. 내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나를 본 자녀들이 나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긴 동안에 자녀들을 통해서 받게 되는 복만큼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의 오늘도 가르침을 통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부모님들은 바로 내가 자기 돌봄을 배워야 될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도록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힘든 일은 어떤 일이든가요? 아마 직장이나 시험이나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두고 살아갈 때에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요, 사람을 만나는 일입니다. 일도 사람과 해야 되고, 그죠? 어떤 일이 되어진 모든 곳곳마다 사람이 다 있잖아요. 이 좁히게 되면은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로부터 배우게 되냐면은,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0세부터 대략 한 4세, 많게는 5세쯤 되겠죠. 부모님으로부터 되게 우리가 다 배우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관계죠. 부모 심리 수업이라는 책에, 또 권경희 교수님의 책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어릴 때에 행동, 어느 모든 것을 배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접촉을 통해서 배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부모가 접촉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말을 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 접촉해요? 꼭 안아주는 거죠. 뽀뽀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그죠? 늘 반응하죠. 접촉을 하게 되잖아요. 팔다리도 아프다 그러면 만져주기도 하고, 늘 모든 것에 다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막 울 때마다 막 접촉하게 되면 아이는 정서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구나라고 마음에 접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다 큰, 우리 여기 있는 자녀들이 그러면 다 크고 나면 그러면 접촉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저자는 정서적인 접촉을 이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성장하고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삶의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부모들은 정서적인 접촉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반응해 주는 겁니다. 아, 아이고, 누구 이렇게 너무 잘했네, 그래 너무 애썼네, 그래 너무너무 수고했다, 너무너무 잘했네 라고 끊임없이 부모는 그때부터 정서적인 접촉으로 계속해서 접촉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린아이로부터 다 큰 저처럼 성년이 되어도 부모님들은 끊임없이 접촉을 하는 겁니다. 접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접촉을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될까요? 그것은 나를 잘 살필 수 있는, 자기 돌봄을 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과 접촉할 수 있는 힘을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브람과 이삭, 야곱, 요셉 중에서 가장 분량을 작게 다루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보면 이삭은 좀 특별해요. 자기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아내입니다. 리브가랑 결혼합니다. 그런데 불평 한마디 안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리고 그는 이사를 다니는 곳들마다 우물을 팔 때마다 얼마나 귀해요. 우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물이 팔 때마다 그 사람들이 쫓아오면 다 그들에게 우물을 줘버리고 갑니다. 그뿐 아니죠. 평생토록 자기가 낳은 아들 에사와 야곱으로 그렇게 골머리를 앓게 됩니다. 어쩌면 이 주위의 사람들이 보게 되면, 리브가가 보게 되면 자기 남편이 참 답답한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어쩌면 자기가 소유해야 모든 것도 다 줘버리게 되는, 어쩌면 순진하다 그래야 될까요? 참 무책임한 사람이랄까요? 어쩌면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아마. 근데 보시게 되면 성경에 보면 의외로 가장 아버지의 모습으로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삭의 모형을 보여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삭의 가정과 이 얘기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아버지가 있고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멀리 떠나서 탕진했다가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갈등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의 가정도 그렇지 않아요? 이삭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 이 야곱이 멀리 20년 동안 떠나가서 모든 재산을 가지고 나가지고 그곳에서 자기 멋대로, 물질은 소유했을지 몰라도 자기 멋대로 속이면서 20년을 살다가 비로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는 형과의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형은 그 동생감과 화해를 이루게 되고, 우리가 아는 33장에 그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동생과 화해를 이룬 첫째 형 이삭을, 저 에서를 35장에 보면은 그 자손들로 축복해 주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왔던 탕자의 비유와 다르게 이삭의 탕자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고요? 그는 끊임없이 아버지 이삭이 끊임없이 이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형 에서와 함께 화해할 때까지 끝까지 침묵하면서 화해를 지켜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이 탕자 비유에서는 남겨주었지만 이삭의 가정의 자녀들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저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 끈끈하게 기다렸던 이 저력이 이삭에게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그 말씀으로부터 가장 큰 믿음의 유산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렇죠. 아버지처럼 그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그 묵상의 힘으로 그때마다 그 어려운 길을 지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부모님께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우리는 여전히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그 여정을 가지고 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저는 그 배움이 여러분의 삶에 큰 영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배움이 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흘러가게 하는 큰 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부모님이란 어떤 분일까요? 정말 우리가 공경해야 될 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분이고, 그리고 우리 돌봄을 배워야 되는 중요한 분이 바로 우리에게 부모님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좀 부족해 보입니까? 그러나 그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늘의 섭리대로 따라갈 수 있는 가르침이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